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인생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름답고 복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무엇인가요? 첫째로는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함께 마음속에 두고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만, 우리의 일상 자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 신앙인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은혜의 시간으로 기도처에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을 조아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이 순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서 예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늘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사랑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예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상 자체가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예배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오늘 목요일을 출발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리라. 대부분 보편적으로 자기 삶의 스케줄이 있죠.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루 일상에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스마트폰이나 메모지에다가 적어놓죠. 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책상 앞에, 식탁 앞에, 자기가 늘 자주 머무르고 차도 마시는 바로 그곳에, 그곳 앞에 다이어리를 딱 이렇게 해놓고 달력을 이렇게 붙여놓고, 우리 교회 달력이 좋지 않습니까? 앞에다가 딱 이렇게 걸어놓으면 메모도 할 수 있고, 또 올해의 달력은 매일 성경을 어디를 읽으면 좋을지,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1년 1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월 26일 교회 달력을 보면 성경 어디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적을 두고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목적을 두면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은 날에는 그 달력 그 날짜에 오늘 2월 26일에 오늘도 성경 3장 4장 읽었다고 체크 표시를,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으면 보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다가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한 일 정리해 놓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신앙의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했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목적을 두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정리해 놓고 살면 참 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판도가 달라져요. 하루 일상이 달라집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유 오늘도 하루 시작됐나 보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나 하고 목적도 없이 계획도 없이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 그것만큼 비참한 삶은 없어요. 곤고합니다. 지루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런데 목적을 두고 성경을 읽는다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전도의 계획을 세운다든지 혹은 시간이 나면 교회도 찾아와 가지고 수시로 청소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가고 또 주의 몸된 이 재단을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은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넣어주고 잘했냐고 안부도 묻고 여러분 이런 일상 하루하루의 삶이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결과 열매도 달라지는데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모든 경건치 않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상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애정을 갖고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그의 마음은 적지 않게 비전이 넘쳤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로마로 가야지 하고 계획을 세웠죠. 황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갔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정당한 재판을 받고자 로마로 향하여 가기도 했지만 그의 목적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황제를 만나는 이유를 가지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군사들이요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당신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이 핍박을 받아도 공격당해도 당당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때 핍박을 받거나 공격받으면 움츠리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속에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모시고 사는 그 삶이 당당했어요. 얼굴이 환하게 해같이 빛났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고 감사하고 후덕한 여유를 갖고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돌보는 봉사를 실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참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이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람데오 신앙입니다. 고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집에서 기도처의 공간을 정해놓고 예배하고 기도하죠. 또 어떤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하죠. 여러분 참 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모시고서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인생이요 금방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뒤안길 되돌아보면 참 벌써 이렇게 됐나? 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나? 이야 참 세월 빠르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신속하게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28절에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한 것들이 비방하는 것이, 능욕하는 것이 입술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떠나지 않고 이 로마 교회가 그 당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야 큰일 났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때로는 상처로 끝날 때가 많아요. 사람의 뜻이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유행품과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아픈 상처가 나타나고 그 영혼과 육체가 참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 마음속에 모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순리대로 살지 않고 역행하면서 살았어요. 영리로 살았어요. 그게 뭔가요? 오늘 26절과 27절은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하고 살아요. 여자가 여자하고 살아요. 영리적인 일, 이 당시에도 여러분 요즘도 참 심각하잖아요. 동성애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성적인 타락 때문에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을 좋아하고 타락해서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눈뜨고는 못 볼 광경들이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이상하게 옷차림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말씀과 기준으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살아가요. 참 끔찍하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로마 시대 때 2000여 년 바로 그 시대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나요? 성적 타락 때문에 망했습니다. 로마가 왜 망했나요? 하나님을 경시하고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망했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소판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시대의 축소판이 현대에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 제목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그 동족들 때문에 멀리 로마까지 와서 살아가는 유대인 형제들 자매들이 신앙 안에서 살지 않고 믿음 안에 살지 않고 타락해가지고 영리적으로 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들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냐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런 강력한 말씀을 주어서 진리 안에 표준을 세우고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도록 선도해 나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하루에 많지 않지만 몇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고요히 차를 마시면서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모토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면 얼마나 복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잡으면 성령님이 즐거워하셔요. 그 마음이 흐뭇합니다. 영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주님이 이 속에 좌정하시는 것이 체험돼요. 그래서 마음이 복된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두기를 즐거워할 겁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요,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빛의 삶을 살기 때문에. 빛은 드러나요. 그러나 나쁜 일, 거짓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요, 자꾸만 숨고 싶어요. 어두운 것이 더 좋아요. 남이 볼까봐 두려워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늘 숨어 살아요. 어둠의 자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떻게 드러내놔도 누가 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고 자랑되고 드러내도 절대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민망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그 삶,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두고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오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오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이 슛 노래를 와주시오. 뼈가 지키는 거 하마 나라를 와주시오. 고백에 맞습니다. 하마 셔내를 와주시오.
给是，他的那是，那个一个人，我来了，我听见了，我他妈妈给是了，我听见了，妈妈给是。